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에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교회와 같은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개인은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드렸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인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바울이 그냥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게만 인사한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여러 집사님과 목사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서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인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이다 하는 6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갔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봤을 때에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그런 핍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로 와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과 내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개인이라든지 내 개인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시작했고 내 개인의 신앙을 시작했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염려는 할 필요 없다. 염려는 곧 사탄이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복음 증거로서 시련을 당할 때에 변론하고 확증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때에 변론하고 확증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음 증거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서로가 변론해주고 서로가 같이 함께 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시다시피 이 그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그 바울이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그쪽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뭡니까? 그 아주 뭐라는 거냐. 그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혹시나 또 무슨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안 들어왔는가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그 훌륭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좀 나를 좀 도와주고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요즘 같으면 금방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냥 연락만 하면 다 알줍니다는 그때는 그렇잖아요. 편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지요. 빨리 올 때 되는데 안 온다. 뭐 이래 되는데 연락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봤을 때에 참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여기에 성도가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의 소식을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정말 바울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한다고 우리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할 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굉장히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러나 내가 가지는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비록 우리는 매주마다 만나지만 그래도 성도 간에 상호 간에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그 특별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서로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못 나온 사람들이 그 직장이 그렇다면은 그런 환경을 좀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또 안부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인지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그 노는 날 있으면 그 다음날 꼭 교회 와서 뭘 하고 갑니다. 거의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성도들 자기가 그 한두 번 빠진 데 대해서 그걸 뭐라 채우려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교회 와서 그 무슨 일을 하고 또 교회에 당장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자. 정말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는 서로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다 보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해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무슨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정말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합시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맨 처음에 그게 입원을 했을 때에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걱정이 꽤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영남 친교회하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우리 지방 친교회, 교회 친교회에다가 그거 좀 올렸어요. 올렸더만은 전부 다 이제 기도를 하고 수요일 날 특별한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더만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아마 그랬을 모레는 아마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 몇 번 와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의 기도인데 사랑이 지식과 판단을 따라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을 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지식을 이렇게 겸비될 때에 그는 진짜 풍성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안 걸르면 그치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랑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 사랑을 하되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도리어 상대방에게 화를 불러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알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간에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하는 것이 이런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한다고 법적인 지식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니까 감옥 문 앞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뭐 이렇게 철장을 그냥 부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갇혔는데 왜 죄도 없는데 왜 가뒀느냐 하면서 방귀를 들고 야단스럽게 한다게 되면 그 바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참 뜻이 무엇인지 바울의 마음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분명히 상대방의 그 부분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보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런 부분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 했을 때에 약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그것은 내보다 또 훌륭했던 분은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을 겸손히 따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특별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냥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태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법을 어겨가면서 그냥 하게 되면은 도리어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랑의 그 제스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사리 분별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사리 분별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리어 공포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받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식이 어떤 면은 부족했어요. 어떤 지식이? 바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잘 몰라서. 정말 예수님 무져놓고 뭐 사랑하면 되고, 무져놓고 뭐 이렇게 경배하면 드리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했는지, 예수님 말씀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길이 도리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깨닫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면서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실족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 철학이 로마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많은 유혹이 가르침이 많았었습니다. 바울이 또 사실상 많은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철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이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고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전가하는 이 복음이 아주 가치없이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고 자랑을 많이 하면서 무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철학, 자기가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에도 그와 같은 그런 그리스 철학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혹시나 그런 쪽으로 빠져들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좀 염려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유튜브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적인 철학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철학에 기울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가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인간이 생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원리가 다 맞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인간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거기다 뭘 가미시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미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을 갖다가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AI가 발전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빠져야 돼요. 본문 말씀에다 빠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진리가 완전한 진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순수한 것을 순수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가 믿는 확실한 이 진리, 이 순수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받은 그 진리에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참 진리에서 내가 확신을 가졌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은요,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도 더 풍성한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사랑이 또 보게 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우리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뭘 합니까? 공의와 의로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표를 볼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항상 의에 속해 있는, 옳은 데 속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게 좋고 저게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해서 의를 선택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에 우리가 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기쁨, 오래 참음, 그리고 부드러움, 그 다음에 선함과 믿음과 온유함과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정말 인도하는 대로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따라 행할 때 언제 합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시고 있는가?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뭔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구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고 바로 구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복음이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려고 하늘나라에 올라서 우리가 상을 받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구령한 사람들입니다. 구령한 사람들이 옆에 서서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 우리의 생활의 열매입니다. 생활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요. 그 다음에 구령의 열매고 세 번째 우리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안 됩니다. 내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하면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화된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때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입니까? 우리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한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믿음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믿음을 뭘로 보여주느냐? 또 강조할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나는 이 부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야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거리가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교회는 당신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져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저희의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과 합심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온 것을 제가 알잖아요.
그것을 교제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제 마지막 생에는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보험을 증거하다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 와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하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 그냥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어떤 일 하기 위해서 아니고 마지막 생애를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좀 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저의 이 부분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주님께서 나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도 내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주님 내 질고를 져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모든 질고에 주셨으니까 나를 깨끗이 해주셔서 정말 나머지 생애를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 전가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했고 그를 구원해 주었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시작했으니 당신이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도 안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우리 이 교회 예배당에 정말 이 건물에 열매가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건물입니다. 이걸 그냥 한 게 아니라 많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 여기 함께 있는 30년 40년 동안 말이죠. 주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관리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고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빈 예배당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입니다. 내 생애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서 저기에 써붙여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생산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거룩한 인격이 가득해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